성경은 신약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한 달에 한 번씩은 사도행전의 말씀을 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받은 제자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 무리가 사도들의 말씀과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들이 초대교회로 발전하게 되어지는, 초대교회가 태동하는 역사를 낳게 되어집니다. 더불어서 사도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고 또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이 그 초대교회의 일원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오랜 유대교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오랜 유대교의 전통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 부활, 그리고 성령으로 새 생명을 살아가는 새로운 공동체들을 그들이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교회가 있는데 또 다른 공동체가 형성됐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좀 익숙하지만 정말 알지 못하는 예수라는 공동체를 그들이 믿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유대교의 공동체 안에 새롭게 형성된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처음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다. 즉 성령님께서 이를 해가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준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성령행전이라 불리는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역사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1장과 2장에 보면은 초대교회가 태동하는 그 장면, 성령을 받고 그들이 방언을 말하고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면서 교회로 들어오는, 교회가 태동되는 그런 장면에서 오늘은요 그다지 길지는 않아요. 짧은 말씀이지만 매우 강한 인상을 주며 초대교회의 모습을 기록한 장면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초대교회는요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 안에서 수많은 공동체들이 혹은 교회가 일어나고 없어지기도 했는데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어떤 본보기 삼아 모델 삼아 따라하려고 수많은 어떤 공동체들이 형성되었었어요. 안타깝게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그것이 오랜 시간 지속되기보다는 역사 안에서 잠시 사라졌던 그런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지지난주였을 것 같은데 우리 교회의 다름에 대해서 특히 나눔의 삶에 대해서 이것을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몇 가지를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것을 잠시 한번 상고하면서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들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삶의 나눔을 실천하는 다름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첫 번째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내 것이 내 것이 되고 내 것이 내 것이 되는 유무상통의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꼭 내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그 사람에게 주고 또 그 사람 것도 내가 필요하다면 내가 쓸 수 있는, 게다가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마다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주는 나눔을 실천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자유주의 경쟁 체제 아래 또 자본주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이 돼야 하는 사회 속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세계관 속에서 초대교회가 보여주고 있었던 이런 재산과 재화, 소유를 나누어 판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삶의 모습입니다. 혹자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 것은 내 것이지만 네 것이 내 것이 되는 것 원치 않아. 그래서 사람이 선의로 베풀고 같이 나누고자 할 때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조차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네 것과 내 것은 분명히 구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는 달랐어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는 거예요. 나는 넉넉하니 부족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는 부유하니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힘없고 연약한 자들에게 나누었어요. 물론 사도행전 5장에 보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가 나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재산, 자신의 소유를 팔긴 했지만 나눠주는 거에 있어서 조금은 인색했어요. 여전히 초대교회도 이런 한계점을 갖고 있었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의 삶을 나누는, 재산과 소유를 나누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자신들의 시간을 나누었어요. 시간은 분명히 재산보다, 재화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을 내어서 같이 교회에 와서 같이 시간을 나눈다는 것, 같이 마음을 같이 하여 모여서 성전에 모인다는 것, 매우 색다른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현대 교인들 아마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닐까. 자신의 시간을 기꺼이 내어서 성전에 모인다는 것,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셋째로 초대교회는요,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는 식탁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우리 같이 교회 식구들과 더불어 모여서 같이 음식을 나누는 일이에요. 주일에도 맛있는 밥, 좋은 음식을 나누면서 교제를 했었는데 그것이 좀 멀어지니까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유대인들의 식탁은요,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랑 나랑 친구야, 너랑 나랑 신뢰할 만한 사람이야, 너랑 나랑 같은 부류의 사람이야 라고 인정하지 않는 한 그들은 같이 음식을 나누는 법이 없었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사역할 때 예수님이 이방인들하고 또 죄인들이라는 세리하고 음식을 나눌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비판하면서 어떻게 죄인하고 어떻게 저런 사람들하고 같이 음식을 먹냐라고 비판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신뢰와 사랑 그리고 존경을 바탕으로 식탁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음식을 나누는 일은 정말로 좋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보니까는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를 드리는 예수님의 공동체였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나눔이 아니라 이 모든 세 가지를 나눌 수 있는 삶의 모습들을 어우를 수 있는 우리 삶을 드려지는 예배라는 하나님을 찬미한다는 그런 의미의 예수 공동체를 오늘 소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는요,
나눔을 통하여서 세상의 공동체와는 구별된 다름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 공동체였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랜 유대교의 전통이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공동체, 초대교회는요, 매우 낯설었어요. 매우 어찌 보면 성가신 존재였어요. 자신들의 종교, 자신들의 기득권을 좀 도전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47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낯설었어요. 우리와는 좀 다른 것 같아서 이질감을 느꼈어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낯섦을 느낄 때, 이질감을 느낄 때 비판하거나 손가락질하면서 그들과 좀 차등을 두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달랐어요. 그들을 칭송했어요. 아, 정말 저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야. 의미 있는 사람들이야. 하면서 칭송을 하더니 그 교회 안에서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든 이들이 지혜를 모아서 슬기롭게 이 위기를 벗어나는 듯 합니다. 곧 백신이 접종되면 아마 분명히 이 확산세는 한풀 꺾일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시간 가운데 몇몇 교회들이 슬기롭게 이 위기를 대처하지 못함을 통하여서 교회가 또 다른 위기에 직면한 것이 사실입니다. 더 큰 고민은 그거예요. 근데 이 코로나19, 코로나 이후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는데, 포스트 코로나에 어떤 위기가 어떻게 우리에게, 즉 교회를 향하여, 예수 공동체를 향하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올지도 어떻게 올 것인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한 것은 이거예요. 교회가 굉장히 축소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교회가 축소되는 것, 교회가 작아지는 것, 믿는 사람들이 없어진다는 것, 그건 두렵지 않아요. 왜? 우리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은 생명을 낳을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걱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모습으로 교회가 우리 사회를 향하여 선을 행하고 선한 영향을 비추면서 오늘 초대교회가 보여줬던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 칭송을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지 도무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교회가 아무리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다른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어떤 색안경을 끼고 비판적 시각을 보고 바라볼 뿐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예배 드리는 삶, 즉 하나님을 찬미하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이 어찌 보면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사를 되돌아보면 교회가 로마의 국교로 인정되기 전 주후 100년부터 한 200년 사이에 유럽에 큰 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가난하고 병들어 하는 자들에게 이때 교회가, 초대교회가 기꺼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처럼 유무상통하며 사랑을 나누며 음식을 나누며 그들을 품고 그들을 껴안으며 더불어 그들을 사랑할 때, 그들을 존경할 때 교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음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전통 유대교인들은요, 교회를 매우 싫어했어요. 낯설었기 때문에.
로마의 황실은요, 기독교라는 것이 예수교라는 것이 그들에게는 눈에 좀 밖에 난 모습이었어요. 그들에게는 로마의 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일신 하나님을 외치는 자들이 달갑지 않았습니다. 전통 유대교인들, 로마 황실과는 분명히 다른 삶이었어요. 하지만 이 초대교회, 교회의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서 사회는 변화가 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 힘을 얻게 되어지고 그들에게 새 생명이 일어나는 역사가들은 기록했습니다. 성경을 하나 봤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합니다. 하늘에 오르시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을 것인데 너희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명령을 하셨어요. 증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에요. 예수님을 증인하는 삶이에요. 그 삶이 오늘 초대교회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물건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얘기해요. 지금 교회가 전도도 못한다라고. 글쎄요, 물론 과거에는 이불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전도라고 생각했지만 우리가 진정 전도의 참모습은 이건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들이 우리와는 다르게 살았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예수님의 증인처럼 살았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면서 칭송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더불어서 구원의 역사가,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증인이 되리라. 바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증인의 모습이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다른 삶을 살아가는 바닷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헌신과 희생의 다른 삶이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이웃을,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품고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을 나눔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서 새 생명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초대교회는요, 그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았어요. 다른 삶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다른 삶을 살아가는 바닷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 모으시고 예수님의 공동체로 살게 하셨습니다. 저희들 이 땅 위에서 바르고 다른 삶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바르고 다른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물건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 가난하고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에게 새 생명이 일어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바닷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예물 드립니다. 주일 예물을 드리며 특별히 교회, 이 바닷교회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는 같은 동역자들의 헌금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옵시고, 이 물질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초대교회 예수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예수 공동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